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휘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따르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부활에 대해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상징이 되었고 부활의 상징은 역사가 되었다. 부활은 역사가 되어 매주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이 내게도 사건이 되어 내 심령으로 찾아 들어왔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절기로서 부활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 안에 하늘의 산 소망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도 부활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시킨 사건이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위에 있고, 신약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선포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신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부활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자기 욕심을 숨기고 속이는 소리들이 다가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어렵다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 부활의 복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변에 계속 알리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기적, 즉 사인, 그 기적은 단순히 이상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르치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을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요청을 들어주시는 형태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록입니다. 먹이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먹여달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거죠. 왜 우리 조그만 일 해결되면 더 큰 거 찾고 더 큰 거 찾고 하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 계속 먹여주십시오. 우리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너희가 먹는 떡과는 다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의 이미지, 익숙한 자기들이 직접 지금 바로 전에 경험했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원하며 요구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 걸음 깊이 들어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부름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지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의 본문에서 인용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한번 본문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사건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생명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배고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먹는다는 것, 먹는 행위는 생명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먹는 것이 생명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넘으신 분들, 10대 때, 그때는 먹는 행위가 뭐예요? 생명 행위예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은 산 하나만 넘어가면 음식이 달라지고 강 하나만 넘어가면 음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 않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먹는다는 것은, 먹는 양식은 뭐예요? 곧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 광야, 그 산 정상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가지고 나왔던 그 작은 도시락 그거 하나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장치도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도하니 많이 불어나서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가서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현실적인 필요 앞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더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즉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됨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 매일매일 먹을 것이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 모세 광야 시대의 만나를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가보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매일매일 만나였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누구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은 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 생명을 주신 사건이다. 임재와 보호와 생명 연장과 책임져 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만나 사건이다. 내가 오병이어를 준 것도 똑같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러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는 메시아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찾아와서 떡을 더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보잖아요. 손가락까지만 봐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손가락도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생명을 던져주시는 것이었고 그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그 생명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이 땅에 오신 만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로 오면 뭐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부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진짜 생명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오병이어 이상의 것임을 선포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붙잡히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셨듯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나도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유지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한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원대한 구원 작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니다. 37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게 하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바울의 말처럼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 사건을 통해 생명이 자리 잡았다면 어떻게든 내 안에 그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결단코 내게 오는 자는 쫓지 않는 것이고, 39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39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언젠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할 것을 믿으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만난 사람에게.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멘토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 1강과 2강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만 태어나면 생물학적 출생은 한 번이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체적인 태어남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망 한 번뿐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 계속 사는 것입니다. 왜요? 장소만 변하는 거예요. 사는 장소만 변할 뿐. 그래 영생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장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알기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다시 살리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를 내가 다시 살리면 나도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인 동시에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면 내가 죽는 것 같으나 결국 살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그럼 부차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가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어 예수님의 자의식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도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택하여 부름받아 세상으로 파송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새로운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 초대교회는 이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늘 구하고 덧입어 그리고 그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하고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믿음 내 심령에 주셨사오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